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의 제단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에게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외손주를 위해서 귀한 간구의 예물 올려드린 권사님 위에 그 기도의 간구 제목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외손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자카르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사자같이 담대합시다. 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이 없으면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이 매일매일의 삶이 사자같이 담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9장입니다. 벌써 29장까지 왔네요. 나라의 번영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야 할 몇 가지 교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시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장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밤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착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같이 읽을게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잠언 오늘 29장이잖아요. 어제 함께 묵상했던 28장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절 보시면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이렇게 끝나죠. 도망가는 악인으로 시작해서 멸망당하는 악인으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흐름이에요. 여기까지 읽으면 안심하고 싶어지죠. 그래, 아기는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멸망하는구나. 그런데 왜 하필 그 다음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2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네. 학자들은 이 구절이 28장과 29장 두 장 이 전체 구조의 정중앙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편집자는 저 밖에 있는 악인을 실컷 이야기하다가 지금 카메라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악인 이야기가 아니라 자주 책망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지금 흐름을 돌린 것이죠.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이자 제목은 목을 곧게 하지 말라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네, 여기서 보시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라는 말은 원문에서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책망을 받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안 듣는 사람. 목을 곧게 하다라는 말은 잠언에 처음 등장하는 말이 아니죠.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금송아지를 만들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9절 보시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목이라는 것은 고개를 한번 흔들어 볼까요? 이렇게 좌우로 한번. 목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목이 안 돌아가고 뻣뻣해 가만히 있어. 목이 안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목을 돌리고 그 다음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목이 그냥 뻣뻣한 거예요. 이렇게 목이 곧은 상태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는 음성으로 고개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김학섭 집사님 하면은 고개가 이렇게 들어지잖아요. 책을 읽다가도 이렇게 고개가 들려져야 되잖아요. 고개를 주님이 부르셔도 말씀하셔도 고개를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으면 이쪽에서 말을 해도 목을 안 돌린다는 거죠. 목이 굳어 있는 상태. 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처음 들으신 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속 지금 5년째, 10년째, 20년째, 40년째, 50년째 들으신 분 계시잖아요. 계속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님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번 내 고개를 돌리지 않기로 선택한 것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내 목이 단단히 굳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전혀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냥 뻣뻣하게 내 목이 굳어 있지는 않은지 이 새벽에 한번 옆 사람 한번 고개를 돌리고 쳐다봐요. 목이 돌아간가 안 돌아간가. 잘 돌아가시네요. 여기서 말하는 목은 영적인 목을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뭐를 당한대요?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목이 곧은 사람은요, 갑자기 패망을 당한대요. 그 패망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패망의 순간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말씀 지금 주셨습니다. 이 표현이 놀랍게도 잠언 6장 15절 가볼까요? 잠언 6장 15절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는데요. 잠언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있대요 없대요? 없으리라. 갑자기 멸망당하기 때문에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갑작스런 패망, 이것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목이 곧은 사람, 자주 책망을 받지만 목이 뻣뻣한 사람에게 이런 패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심판을 재난 영화로 가끔 상상하지 않습니까? 경고음이, 패망당하기 전에, 재앙이 오기 전에 뭔가 경고음이 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망칠 시간이 주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심판은 그렇지 않음을 말하고 있죠. 문이 닫히는 순간에는
문이 닫힌다는 안내 방송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갑작스런 패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주 주시는 책망, 자주 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 딱 말씀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변한 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목이라는 거예요. 목이 점점 굳어가고 뻣뻣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것, 이것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귓가에 들려지고 있고 목에 닿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증거이자 뜻이죠. 우리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는데 출애굽기 32장, 시내산 아래서 벌어진 일들인데요.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곳에서 백성이 그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네. 목이 뻣뻣한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모세가요, 이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말씀 앞에 가만히 있질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백성들, 목이 뻣뻣한 교만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 중보 기도를 듣고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모아사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끊어내지 진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그들에게 다시 두 돌판을 깨트리셨던 두 돌판을 다시 주시는 긍휼과 사랑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목이 갑자기 부드러워져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중보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 필그림 권속들이요, 우리에게도 그런 중보자가 계시잖아요. 누구시죠? 모세보다 크신 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분의 은혜를 오늘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1절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말씀 마지막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피의 공로를, 그리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분의 사랑을 매일 매순간 평생 찬양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은요 결국 우리를 정죄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의 목이 굳지 않았을 때 지금 주님 말씀 앞에 고개를 돌리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주 들었다고 해서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익숙함이 목을 굳게 만드는 첫 번째 재료입니다. 오늘 그 음성이 다시 들린다면 심판이 늦어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목을 뻣뻣하게 세울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시겠습니까? 오늘 들리는 그 음성이 아직 은혜임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에 목을 숙이는 교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부드러운 목을 가진 교회. 할렐루야. 목이 굳은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부드러운 목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하며 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책망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순종하여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몇 번이나 같은 말씀 앞에서 목을 굳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이 심판이 아니라 은혜임을 압니다. 언제나 주님의 책망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목이 뻣뻣하지 않게 하시고 부드러운 목으로 주님께 고개를 숙이며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주 책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의 긍휼함과 용서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조선미 집사님, 박유리 집사님이야 주님의 치유를 간구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플 때 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8월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8월은 1년 중 가장 뜨거운 달인데 주님의 사랑이 제일 뜨거운 달 되게 하시고, 감사가 제일 뜨거운 달이 되게 하시고, 헌신이 제일 뜨거운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부터 실버 세대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충만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29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목이 굳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이 뻣뻣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온 나는 이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지만 목이 묻어있던 우리의 하나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우리의 목이 부드러운 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평생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우리 필그림, 겸손한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목이 굳어 패망을 당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목이 굳어있는 완악함이 스물스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굳어져 아버지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우리의 고개를 돌리지 않고 뻣뻣하게 굳어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직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 계심을,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라는 이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오늘도 주셨음을 감사하며, 내 목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굳어있는지를 철저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굳은 목을, 하나님 뻣뻣해 있는 내 목을 하나님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내 남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순종하여 따라가는 겸손한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손하게 순종하며 주의 길 걸어가는 필그림 온 공동체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이 뻣뻣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